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예수님 곁에서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 목사님께서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그분에게 배운 것들을, 또 참신앙을 받은 것들을 지금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AD 63년에서 64년경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보고 이 고난을 잘 견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있었던 베드로 목사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감과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고난 그러면 별로 안 떠올리고 싶어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담고 싶죠. 고난은 누구나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중에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인간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많지만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소실, 근육을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에너지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단백질을 섭취함과 동시에 운동이라고 하는 고통을 우리는 몸에 주게 되면은 그 단백질의 근소실을 더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백질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근육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더 근육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영적 근육을 키우기에 가장 안성맞춤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들으면 가슴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근육을 키워주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로 하여금 더 단단한 신앙을 이제 소유하게 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오늘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건 당연히 있다. 산 사람에게는 고난이 당연한 건데 그걸 고난이 왔다고 이상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힘들게 여기는 거, 그거 옳지 않다.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와야 되고 성도의 신앙의 근육을 키워주는, 단단하게 해주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알고 이제 성도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여러 번 넘어집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무릎이 깨어지는 고통, 손바닥이 찢기는 고통, 또 가끔씩은 머리를 찢는 고통, 그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때문에 아이에게 다시 걷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일어나서 넘어지더라도 일어나 걷고 일어나 걷고 일어나 걷고 걸으라고 하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빠를 향해서, 엄마를 향해서 아이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팍 안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21살 때 믿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다가 21살 때 하나님 딱 만나가지고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도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했어요. 맨날 교회만 가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살았어요. 아무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죠. 꼭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에게 하나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지읍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 산에서만 있읍시다. 제가 상태가 그랬어요. 신앙이 그냥 황홀경에만 빠져가지고 신비주의 쪽으로 가서 그냥 신비 체험만 하면 좋은 줄 알고 거기에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기봉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황홀경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는데 자전거를 이제 타고 가고 있었어요. 새벽 기도 때 집에서 한 10분 거리여서 자전거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신호를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먼 발치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가 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오토바이를 봤죠. 보고 나서는 그렇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란불이 돼서 가는데 그 오토바이가 따라왔어요. 따라와가지고 저한테 자전거에서 내려보라고요. 무슨 일인지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저는 그 사람이 그 오토바이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왜 아까 전에 지나가는데 자기를 쳐다봤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당신 지나가길래 오토바이 지나가길래 봤다, 뭐 별다른 건 없었다 했는데 갑자기 제 얼굴을 세 방을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놀았기 때문에 가만히 안 두고 네 방을 때렸어요. 그 사람의 코뼈가 나가고 이빨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감옥이 아니라 경찰서에 갔어요. 경찰서에 갔는데 나는 하나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놀다가 이제 마음 잡고 새벽 기도 가고 착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 이렇게 들쑤셔가지고 괴롭혔냐고. 그래가지고 상방 폭행이 돼가지고 벌금을 50만 원 냈던 적이 있어요. 이게 21살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3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일이 납니까? 기봉아, 환상에서 깨어나라.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과 함께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주고받고 그들에게 공감이 되도록 크리스천답게 사는 것이 그거지, 교회만 위해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을 유익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고 제가 그때 환상에서 깨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이 주는 세 가지의 은혜를 좀 소개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고난이 주는 은혜의 세 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깊이 있게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는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통증을 주셨어요. 통증을 안 느끼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통증을 느껴요. 하나님, 통증을 안 느끼고 싶은데요, 아픔을 안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욕을 할라치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물을 너무 뜨겁게 제가 받아놨어요. 그런데 통증이 없으면 그 물에 들어가자마자 몸이 다 익어버리고 화상을 익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뜨거운 물, 차가운 물을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죠. 이 세상에서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오셨지만 손양원 목사님께서 소록도에서 사역을 했던 나 환자들, 성경에서는 예전에 문둥병 환자는 자고 일어나면 코가 하나 없어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귀가 하나 없어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손이 없어졌어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문 열다가 문을 잡고 돌리는데 문고리가 안 열리는지 열리는지 모르고 돌리면 손이 껍질이 다 까져 있고, 문을 닫았는데 발이 찧었는데 발가락이 날아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통증이 없으면 이 몸을 함부로 하게 되고 이 몸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증이라는 것을 줘서 일종의 경고와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내가 네에게 통증을 준 거는 너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즐거워요? 근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내 스스로가 진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엇길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통증이라는 것을 살포시 우리에게 줍니다. 작게 엇나가면 하나님이 작은 고난부터 많이 엇나가게 되면 큰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주시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은 고됩니다. 그런데 고된 몸을 빨리 풀지 아니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반응이 옵니다. 여기 입술을 부르트면서 아픔이라고 하는 반응을 온다든지, 어떤 사람은 혓바늘이 생겨가지고 혀 밑에 큰 그 허연 바늘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엄청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러면 왼쪽 어깨가 그렇게 뻐근해요. 왼쪽 어깨가 그렇게 뻐근해가지고 제가 스스로가 압니다. 아, 내가 지금 쉴 때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난, 이런 몸에서 신호를, 적신호를 보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된 노동을 하고 힘들게 몸을 굴리면 그 사람은 과로해서 죽게 됩니다. 과로사로 죽든지 다른 질병을 내가 얻게 되죠. 그래서 더 큰 질병을 주기 전에 주님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신호를 보내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너가 지금 엇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너가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네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으니까 빌드업을 시키기 위해서 너는 지금 잠시 고난을 주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한 큰 신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은 성령님이 그때부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잠시 고난을 줍니다. 그러면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아, 지금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면 그 신호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잠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 앞에 서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제가 성령님이 제 옆에 계시는 걸 또 잊어버렸습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오늘 말씀하시면 순종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회복이 있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고난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야 될 때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 패턴 속에서 신앙의 도전, 챌린지도 없고 모험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만으로 만족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쓸 때가 있어. 하나님, 저 이거로 족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 행복해요. 그냥 하나님 안주하게 해주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와 목적은 너를 통해서 내 형상과 모양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원해. 그러나 너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 형상을 도대체 누가 비추겠냐? 내 형상을 누구에게 알리겠느냐? 나는 네가 챌린지하기를 원해. 도전하기를 원해.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채찍질을 하시죠. 일어나라고. 그 방석에 가시를 주기 시작하면 가시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신호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때로는 그 신호를 사람들을 통해서 주는데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한번 보시면 알지만 야곱은 사람을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네가 잘 속이지만 네를 속이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삼촌 라반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둡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인간이 될 법한데 그래도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다시 형 에서가 위에서 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또 안절부절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를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쫄뚝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양 다리가 다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날아다닙니다. 형이 오면은 그 종들과 종들의 부인과
종으로 돼 있는 부인과 그 자식들과 그 양떼와 소떼를 먼저 보내가지고 마음을 환심을 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본처까지 보내가지고 하려고, 그래도 안 되면 나는 막 도망가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환대뼈를 탁 때려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쩔뚝쩔뚝거리면서 형한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켜주죠. 형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안아주고, 됐다 고마워, 내가 에스코트 해줄까? 아닙니다, 형 됐습니다 하고 형은 떠나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고집이 안 부러지니까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또 그런 또 불상사가 자꾸 일어나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사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야곱을 성장시키고 야곱이 가야 될 곳에 하나님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신호를 보내시는 그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과 함께 동일하게 고난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이 양대 산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커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늘 성도들에게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고난을 받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냐?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본인은 혈기 있고 격동적이고 역동적이고 자신만만하고 패기 넘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패기 넘치는 마음으로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잡혀가시는 걸 보는 순간 그 패기 만만했던 그 패기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 건 없다고 그렇게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을 때 자신만만했던 삶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알았는데 그 자신만만했던 삶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베드로 인생이 얼마나 울고불고 하나님을 팔아먹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죄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랑을 부어 넣어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나중에는 순교하는 삶까지도 그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에게 고난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내용, 지금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이기복 목사 입에서 베드로 목사님의 부끄러운 점을 지금 낱낱이 제가 파헤칩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 천국에서 이 목사 그만해라 베드로 목사, 그래 나도 그런 거 안다, 그만해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광을 돌렸잖아.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베드로 목사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올려드립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가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아니다, turn around, 너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증가하니까 유럽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베드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AD 64년경에 네로가 핍박을 하면은 아시아에다가 복음을 증가할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편지 써라는. 그래서 이 편지를 오늘 남겼고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2만 명이 넘는 초대교회를 아우르고 모든 사람들의 그 종교회의가 있으면은 리더 역할을 하는 그 베드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영광 돌려라. 힘들고 어렵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영광 돌릴 시간이 없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굳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가정하에 지금 온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게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고난이 나한테 있는 것은 신앙생활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구나. 마귀도요, 자기 자식은 고난 안 줍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고난 고통이 없고 항상 평안하다, 그럼 마귀 자식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마귀로부터 빠져나갈까봐 하나님이 걱정되시니까 나에게 고난을 줘서 네 내 자녀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네가 이제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을 나에게 선명하게 내 속에 자리 잡아주고 각인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자기 살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니까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텐트 지으면서 홈리스처럼 살고 너무너무 고난 고통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이 영광을 돌려라, 니네들 지금 참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때 이들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이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형제들에게 그 영광,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었지만 이 고난이 베드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는 장차 올 영광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모이죠. 다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저버릴 수 없으니까 지하를 뚫어서 카타콤을 만듭시다. 그래서 그들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212년동에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다시 로마가 국교로 만드는 역사,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니네들의 고통과 고난을 다 안다. 니네들의 이 순교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니네들이 발판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 카타콤에서 지하 무덤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순교와 고난과 헌신을 통해서 로마가 국교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까지 복음을 받아들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내가 하나는 나비짓 하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돌풍이 되고 태풍이 되어서 세상을 뒤집고 없죠. 우리가 하는 것이 이곳에서 뭐 별반 없이 그냥 뭐 쪼매난데 모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 같으나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네가 기봉아, 누가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이 누군가가 여기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땅에서 다시 믿음에 무릎 꿇지 않는 렘넌트들을 일으킬 것이며 내가 니네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볼 때는 초라한 것 같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입니다. 기회.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 가장 가슴이 철컹했던 고난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빨래를 늘었는데 빨래가 확 넘어가가지고 그 철봉 같은 게 남의 차를 꽁 찍어버렸어요. 다른 사람, 옆집 사람 차를 꽝 찍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거 보니까 필리핀 여성분과 결혼을 한 사채업자였어요. 한국 사채업자였어요. 근데 소문이 무성했어요. 저도 어떤 190의 남성을 봤거든요. 한국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걸 봤는데 그분이 어느 날 사라졌어요. 근데 뉴스에 났어요. 총 맞아가지고 저 먼 곳에서 총 맞아가 죽은 신체로 발견됐는 거. 근데 그 소문이 저희 옆집에 사는 그 남자가 그 남자에게 돈을 빌렸거든요. 그 남자가 몰래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소문이 이제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었는데 저는 그걸 알 길이 없었어요. 알 길이 없었는데
알 길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저희 도움이 되시는 분한테 엄청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제가 그때 제가 33살인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잊어주세요. 네. 성깔이 있어가지고 막 저도 막 욕해버려 버렸어요. 10원짜리 20원짜리야 막 하면서 막 신발끈부터 해가지고 막 10편 18편 막 이래가지고 다 해버렸어요. 그냥 하고 나니까 속은 시원했는데 영이 죽기 시작하고 찝찝하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 사람하고 싸우셨다면서요. 왜요? 뭐 문제가 됩니까? 그분이 그 사채업자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번에 그 키가 한 190 되는 사람이 죽었는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이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가슴이 철컹. 저는 별로 겁 안 났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랑 그때 동훈이가 그때 2살인가 3살인가 그랬어요. 기저귀 차고 다닐 때니까 막 뛰어다닐 때니까 내가 죽으면 나는 그냥 천국 가니까 괜찮은데 저 처자식 생각하니까 또 막 가슴이 절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그 소문을 들으니까 막 어떡하노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불안해가 앉았다 일어났다 어머 막 난리가 났어요. 이거보다 더 했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제가 방언으로 막 1시간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쫙 오면서 밖에 나와서 산책하라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뒷짐을 지고 산책을 쭉 하는데 그 필리핀 가면 이렇게 바나나 나무 잎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 그 사람이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또 남자답게 같이 툭툭 가서 아이고 왜 앉아 쉬십니까?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목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막 손을 막 잡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분이 왜 그러지? 그래 앉아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앉혔죠. 앉히고 나서는 아까 전에 제가 욕하고 막 이랬던 거 미안합니다. 저도 그 목사로서 안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그 도우미 분한테 막 욕을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격분해가 미안합니다. 그거는 제가 100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제 손을 잡고 뭐 사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 아버지가 그 필리핀 대사시라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에서 되게 높은 분이시라고 막 이렇게 제가 아무 말 안 했죠. 저희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위대하신 분이니까 아니단 말 안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에 필리핀 대사가 이뭐뭐뭐였는데 제가 그 종교 비자를 원래는 막 이슬람 국장이 그 맡고 있어가지고 이슬람 국장이 종교 비자를 안 내줬어요. 9G 비자라고 해가지고 구지예요. 구지 비자를 안 주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내 앞에 있었던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도 1년 6개월 동안 못 받고 있었어요. 비자를. 그래서 계속 연장하고 3개월 연장 잠깐 나갔다 들어오고 계속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제가 한 달 반 만에 비자를 받았어요. 그 비자를 받게 된 계기가 그거 가가지고 그 종교 국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영어 배우러 온 거 아니냐 막 그러길래 제가 거기서 막 노발대발 화를 냈어요. 니네 나라 니네들이 안 챙기니까 내가 한국에서부터 와가 챙기려고 왔는 거 아니냐고 막 노발대발 했더니 줄게 이래가지고 비자를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자를 받았어요. 그때 나인지 비자를. 그러니까 사람들 소문에 이기복 목사가 무슨 백이 있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 1년 6개월 못 받고 있는데 저 이기복 목사는 한 달 반 만에 받았으니까 저 사람 뭐가 백이 있는가 보다 했는데 그 소문이 그분한테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나가지고 대사가 돼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란 말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 높으신 분이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거짓말하고 심장이 진짜 막 저 발에서 뛰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제가 그때
그때 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으셨냐, 사실은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간증을 해서 알지만, 투싼, 애리조나주의 투싼 사과나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미국에 오라고 저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미국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필리핀 가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미국에 오고 싶었어요. 제가 그때 33살 나이에 미국에 오고 싶다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필리핀 가라 그러니까 제가 고난을 그냥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채울 테니까. 그래서 그 필리핀에 가서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미국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잘 포장해놨다가 좋은 교회도 주실 걸 미리 다 계획을 하시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가 행복하고 신바람이 나고 미국에서 다시 제일 살기 좋은, 제가 애리조나주 갔었으면 살이 혹 빠졌을 거예요. 너무 덥잖아요 거기는. 근데 하나님이 사시사철 사계절이 시원하고 봄바람 가을바람 부는 것처럼 막 불어 제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통풍이라는 병을 16년 앓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3년째 지금 안 아프고 있어요. 하나님이 16년 동안 가시를 줘가지고 하도 성깔이 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더러우니까 가시를 줘가 내 고통을 줬어요.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그 다리 한 번 아프면은요 망치로 다리를 꽉 찍은 것 같아요. 그럼 일어나지도 못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너무 아플 때는 발목을 자르고 싶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그냥 발목을 자르면 그 발가락이랑 발등이랑 거기가 안 아프지 않을까? 그냥 발이 이제 없어지니까 안 아프지 않을까? 그 정도로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필리핀 가라고 했을 때 가서 영광을 돌렸더니 지금 미국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통풍까지 다 사라지게 해가지고 3년째 안 아프고 이렇게 건강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고통 있습니까? 오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한테 받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준비하신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만듭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이제 그만큼 깊이가 있어져요. 그만큼 깊이가 있어지니까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상황과 어떤 환경이 다가오면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꽁하게 해석을 하고, 그전에는 단편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전에는 왜곡되게 해석을 하다가 사람이 고난을 많이 받고 고통을 받으면 그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층 더 성숙해지죠. 성숙해지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쭉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선을 베풀 수가 있죠. 신기한 게, 고난을 받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신기하게도 물질로 고난받은 사람들은요 물질이 없고 고난받는 사람을 금방 눈치채요. 금방 눈치채요. 물질로 고난 안 받아본 사람은 물질 없는 사람을 잘 몰라요. 이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을 받아본 사람, 물질로 고난 받아본 사람은 신기하게도 그쪽 고난은 타고나. 그래서 물질에 고난받는 분들을 잘 돕고 섬기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고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고난 고통 받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왜 이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고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같이 그 사람 욕해주고 막 같이 호박씨 까주고 막 그러죠. 왜? 그 사람이 공감이 돼. 자기도 다른 사람한테 그 상처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난을 나한테 주는 그 상대편 있죠.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을 내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도 힘든 거예요. 막 남편이 술 마시고 돌아오는 사람은요 술에 몸에 밥지도 않는데 그 술을 마셔야 돼.
이 사람 훈련시키려고. 그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그 상대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고통을 받는 게 상대편이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쟤 때문에. 나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도 혼내면은 여러분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혼낼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쓰임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쓰임을 주기 위해서 제가 혼내야 되는 제 입장이면요, 얼마나 이거는요, 늘 마음이 찔리고,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한번 혼내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주여 하고 2배로 더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고난 고통 주는 회사 상사나 후배 있죠? 그 사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고난 고통을, 여러분을 사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면 옆 사람도 안 괴롭히고 나도 안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옆 사람 때문에 옆 사람이, 저 인간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힘을 많이 당한 사람은, 고난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은 스펙트럼이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생기는 거죠. 저희 교회는 홈리스 사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머 목사님 홈리스들 어떻게 해요? 힘드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홈리스 사역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저도 물론 뭐 힘들게 살았지만 저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걸 좀 별로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단기 선교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수십 개 나라를 다니면서 단기 선교를 가면은 환경과 이제 자연을 사실 보면은 마음이 힐링이 돼요. 이국적이잖아요. 내가 맨날 한국에만 살다가 필리핀, 동남아, 유럽, 여러 군데 가보세요.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이 힐링이 돼요. 그런데 단기 선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행과 함께 그 삶의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곳에 가면은요, 아직도 생각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쓰레기 산이 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면 유튜브에 영상도 있고, 옛날에 세계 테마 기획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쓰레기로 진짜 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쓰레기 산. 모든 필리핀에 있는 쓰레기 다 오는 것처럼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애들이 플라스틱 줍고 막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막 들어가는 입구부터요 진흙탕이에요. 그러면 막 안 젖으려고 요래 해가지고 갑니다. 선교하러 와가지고. 그 예쁜 자매들도요, 얼마나 선크림 바르고 모자 해가지고 막 시레 해가지고 막 안 젖으려고 요렇게 갑니다. 근데 쓰레기 산에서 아이들이 쓰레기 줍고 그 삶을 보는 순간 다 무너지고 다 깨집니다. 엉엉 울고 펑펑 울면서 그 다음날 그 이튿날 가면은요, 신경도 안 씁니다. 막 다 베리든지 말든지 가가지고 막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몽골에서는요 너무 추운 시간을 견뎌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향신료 더럽고 추한 것들 다 경험해보고,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말할 것도 없이 다 경험해보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뭘 주셨느냐, 영혼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는 곳이 어딘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제가 뭐가 신령하거나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미국이 이렇게 홈리스들이 많을 줄 꿈에도 생각을 했겠어요? 대구 사는 사람들은요, 홈리스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에 가서 보거든요. 대구에는요 반지하도 없어요. 서울에만 있지. 반지하도 없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좋고 다 그랬는데, 서울에 와보니까 반지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요, 불쌍한 건 좀 싫었어요. 거지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은 말이야 사람들이만 먹고 살 텐데 일도 안 하고 말이야, 즉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도와주지 말라고,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완악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 선교를 한 번, 2차례, 제가 제 생각에는 단기 선교를 한 군데도 여러 번 갔으니까 한 50차례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가면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네 구원해 준 줄 아냐? 너 공로는 없어. 이기복 목사, 네가 뭐가 잘났길래 내가 네한테 구원해 줘야 되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주셨어요. 저 영혼들이 홈리스든지 거지든지 게으르든지 말든지 니는 그냥 도와주는 게 네 의무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네가 뭘 정죄할 의무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기복 목사 니부터 정죄를 당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홈리스든 누구든 도와주는.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홈리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내 눈으로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거, 하나님이 이 사역을 나를 동참시키는구나.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홈리스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죠.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생기면 뭐가 되냐? 선을 베풀게 돼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 예수님 곁에서, 제일 예수님 곁에서죠. 야고보 목사님은 예수님이 친형이었어요. 친형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봤겠어요. 어렸을 때 같이 놀고 같이 했을 텐데, 예수님 곁에서 봤던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나는 행동으로 보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전달되기 전까지는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이 주는 세 가지 유익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나를 변화시키셔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오늘도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안목이 넓어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 생각의 한계가 넓어지고, 내가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내 마음의 씀씀이와 내 마음의 넓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